이부 예배 때마다 2023년도에는 복음의 생 걷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경의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 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 기록은 출애굽한 숫자를 1장과 2장에 수를 기록했습니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중에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숫자를 세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숫자와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60만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도 군대의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열악한 환경, 여러 가지 위험과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다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를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모세오경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사실상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록서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야말로 항폐하고 척박하며 무수한 위험과 공경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곳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고 가나안을 정복할 힘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한갓 말하는 짐승에 불과하던 노예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원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광야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자기들의 장례식장과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한 사람도 그 위에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무엇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말았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임당한 출애굽 세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이리 말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고 그 종자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적으로 구원하고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물에 바위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서 먹게 하고 40년을 지켰는데도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 10번이나 뭐 했다고요?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런 세대가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압축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원인을 4가지로 놓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로 망했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지요. 둘째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 음란하게 섬기는 모압 여자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가지고 음행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당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만 오면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광야에는 불뱀 독사가 돌아다니는 자리예요. 진 끝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입니다.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스파이지요, 정탐꾼은. 그래서 스파이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뽑은 겁니다. 가서 보고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에 포도를 내오고 채소를 메우고 오면서 10명은 틀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자 그 땅으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장례를 치른 출애굽 세대가 망한 원인을 전가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우리를 그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수책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상담을 받아서 인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번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세대는 딱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지금 이 강야, 이 척박한 환경, 이 한편 환경, 이 문제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강야만 보고 거기에 매여 지금 여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며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인도하는데도 늘 문제만 오면 환경이 어려운 것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메마른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강야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를 보면서 자란 강야 세대는 달랐습니다. 강야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신세대는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 세대의 실패와 멸망을 보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의 중심은 항상 자기 중심, 육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야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야 세대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항상 문제 해결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야 세대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중심의 출애굽 세대가 어떻게 강야에서 실패하는가를 본 강야 세대는 아예 그들과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육신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았던 출애굽 세대는 다 망했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강야 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지를 잘 모르고 제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놓거나 내가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강야에서 가나안을 미리 누리고 살다가 언약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간 강야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야에 살면서 항상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하루든 이틀이든 심지어는 한 달이든 1년이든 관계없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길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야 돼요? 성막부터 봐야 됩니다.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느냐 떠느냐 그걸 보고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자, 성막 중심으로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한 겁니다. 강야 세대가 성막을 중심으로 강야 생활을 한 것을 두고 민수기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강야 시대를 어떻게 살까, 하루를 어떻게 살까,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보좌에 머무르도록, 내 마음의 모자를 충분히 채우도록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세상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모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모세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강야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입니다. 이 강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사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맛난 것 먹었냐. 그 맛난 것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 부추가 나옵니다. 부추. 어제 부추 먹으면서 목사님들하고 내가 했어요. 이 부추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강야에서 그렇게 먹고 싶어 하면서 원망했던 부추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꼴랑 부추 먹고 싶어 가지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돌아가자 원망합니다. 그만큼 육신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아우성쳤습니다. 또 한 번은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합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이 도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만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희만 함께하냐. 하나님 우리도 함께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너희 둘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우리와 너에게 다를 게 뭐 있냐. 우리가 너희 말만 들어야 되냐. 이렇게 달라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안수 받을 때까지는 막 말 듣고 하다가 안수 받고 나면 니도 목사 나도 목사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지도자를 따로 세우거나 자기들도 똑같은 지도자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대항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걸 참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들린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계세요. 아니 지도 듣는데 하나님 안 듣겠어요? 남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지가 듣는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요. 하나님은 친히 불러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보여주시고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항상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세절기를 만들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강야를 인도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 다르게 출애굽 세대는 모세를 봤지만은 강야 세대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완전하고 장로님이 뭐 거룩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은 목사가 흠이 있고 장로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고 체험한 겁니다. 강야 세대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 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나안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강야 세대는 마지막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다가 그 아마 가는 길이 좀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매일 내려주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말합니다. 막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요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도사입니다.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또 울고 불며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게 됐는데 그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는 거예요. 달면서 뭐라 하냐면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뭐 상처를 암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초를 가져와서 먹어라 해독되고 살 거다도 아니고 그냥 불뱀 만나서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안 쳐다봤을 거예요. 뭔 짓이고 이거 지금 아파 죽게 됐는데 지금. 그런데요 누가 살았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리뱀 봐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훗날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겁니다. 쳐다본 적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강야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강야 세대. 우리도 강야에서 가나안을 미리 누린 강야 세대처럼 살면 됩니다. 성막, 교회 중심, 지도자, 강단 메시지 중심,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은 이 강야 세상을 승리하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세대는 틀림없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강야 세대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는 렘넌트 세대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렘넌트 세대다. 우리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 그걸 종말이라 그럽니다. 말세라 그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인 렘넌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요,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 후대 살릴 흩어진 전도자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영적 대사, 영적 의사,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 정체성은요, 출애굽 세대도 아니고 강야 세대도 아니고 렘넌트 세대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상수리 나무 다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리니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거기에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그게 수풀이 되는,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뒤집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밑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대에도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120명, 거기서 나와서 흩어진 중직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움직인 바울팀 몇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 미래 세대를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야 세대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 것 중심한 출애굽 세대와는 다르게 교회 중심, 지도자 중심, 복음 중심,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내 중심에 두면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의 망대부터 세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언약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고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과 함께 나는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에 둔 자, 물질에 둔 자, 그 권력 사라지고 물질 사라지면 인생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권력 가진 자가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 당하면 자살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뭘 모르냐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못 견뎌서 목숨 끊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언약의 말씀 위에다가 내 망대를 세워놓고 나면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24시 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한다면 그게 망대예요. 내 인생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면서 힘든 거 치유받고 세임 얻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전쟁하면은 막 저기 쳐들어오면 다 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면 지도부는 다 어디 있습니까? 망대에 와서 다 봅니다. 백성들은 밑에 있지만. 그 나를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말입니다. 망대가 세워지면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게 파수대예요. 그러면요 성령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게 안테나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망대를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다가요? 교회에다 세우고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138 언약 붙잡고 40일 집중, 열흘 집중, 집중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일마다 모이고 날마다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응답받은 말씀을 나누니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막 힘 빠졌다고도 설교 들을 때 힘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교회 예배가 아니라 메시지 녹음한 거 듣다가도 막 은혜가 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듣는데요.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옆에 세워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는데 피곤하지도 않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놨다니까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워서 세계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게 뭡니까? With Emmanuel Oneness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강야 세대의 차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기억하고 누리느냐, 이것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세상 보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부회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불신자 친척이나 가족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 나누다가 이야기 뻔하지 않습니까? 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리 말하면은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니 돌았나?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거 모르면 신자 아니라니까요. 그건 뭘 믿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 안 믿으면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복 준다. 그거 믿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거 안 놓쳤더니 강야를 이기는 거예요. 강야에 어려움, 고통, 불뱀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 정인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동안에 실패자도 알게 하시고 성공자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37 5천 종족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정인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